한 말씀 더 살펴보고요. 이제 요한복음 4장, 오늘 초점되는 핵심되는 말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성경에 꽤 많거든요. 평이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은유했다, 메타포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 본문은요, 평이한 것으로 일반적인 양식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이한 것으로 일반적인 양식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이한 것으로 보통 영적인 양식을 설명하는데 평이한 것으로 일반적인 양식을 더 강조한 것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인데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더라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는 그 가축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라는 경언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가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요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가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은 디모데전서도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로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사역자에게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설명이기 전까지 구약의 사람들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신명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하여 지켰겠지요. 현재 모세 오경을 보는 종교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모슬렘 국가죠. 그런 국가에서도 탈곡에 작업되는 그 동원되는 가축들의 입들의 망에 가축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곡식을 나다를 먹도록 놔두고 있거든요. 아직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러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모세오경을 포함한 구약의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한 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요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만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주께 돌아오면 그 덮였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이 스스로 수고하면서 자비량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협력을 해줘야 되고 보조를 해줘야 될 문제였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비량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받을 고난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우리에게 대하여서 뭘 줘야 된다? 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사역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있어서 그냥 일을 하지 않거나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최소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이 노동을 했던지 아니면 교회에다가 사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한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까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뜻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에게 그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는 양식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곧바로 원래 본문, 오늘 강의의 초점인, 핵심인 요한복음 4장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 4장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눈 그 소론을 길게 말해준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겠다고 합니다. 일부러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 건너편 그 베레아를 통해서 건너가거든요. 베레아는 지역이 이름이 똑같지만 그 동네가 달라요. 하나는 요단강 건너편이고 하나는 저쪽 어디 쪽에 있습니까? 그 다른 지역 아시아 쪽에 있는 것을 베레아라고 있습니다. 물론 발음적인 것은 비슷하나 쓰이는 스펠링은 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그 근처에 있는 곳이 베레아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라는 것은 그쪽 소아시아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말하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 베레아를 통해서 보통 일반적 모든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가거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거든.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도 그 경로를 통하고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꼭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He had to, 꼭 가야겠다. through 사마리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자신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을 구원코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이미 정오였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은요, 뭘 사러 갔어요? 먹을 걸 사러 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말들이 오가는 도중에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믿게 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말하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를 믿게 되는 그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제자들은 먹을 걸 사서 와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러 옵니다. 그런 사이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자고 요청하자 그때 예수님께 그 유명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뭐하죠? 우리가 식사를 사왔으니까 예수님 시장하시죠.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권합니다. 식사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죄송합니다. 몇 절이?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누가 식사를 갖다 줬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했던 그 양식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제자들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신이 양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양식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과 전혀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자들이 사온 음식은 단 한 끼 음식을 위한 정심이었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끼 양식은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양식이란 용어를 그대로 착용하여서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다는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 어느 과거에서부터 모르는 것이 현재까지 그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한 양식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참된 영적 양식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지난 7강에서 요한복음 6장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은 육신의 생명력을 얻는 것 같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진실되게 믿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력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로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우리 영혼에 생명력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전도합니다. 그것을 양식을 삼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평소대로라면요.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를 거쳐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굳이 사마리아로 통해야 했던 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언급한 양식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할지라도요.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차츰차츰 알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갈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와서 이런 수고를 할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이런 말들을 했다 할지라도 굳이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사마리아를 통행하였을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일어나는 해프닝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그 뜻을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는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 와서 예수께 오더라. 제가 요한복음 4장 강의는요. 몇 주를 거쳐서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 보니까 여러분들이 양식에만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다른 파트에서 강의해 놓은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일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34절 말씀하시고 35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 밭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 그 오는 사람들을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둑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나니 이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제자들이 함께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며칠을 동하여 이틀을 유했대요. 예수의 말씀을 인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의 여자의 말이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친히 경험하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메시아인 줄을 알았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제가 잠시 다음에 강의하려고 했다가 잠시 언급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는 부정한 여인으로만 이야기하죠. 아무 세상에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전혀 관심 없는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봐보세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 한다면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럽니까? 별로 신뢰가지 못하고 별로 동네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와서 내가 뭐 봤다 하면 여러분 따라 나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볼 때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음에 기회가 되어 다른 데에서 강의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제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하나됨이 주께서 바라시는 뜻임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말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뭐예요?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러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물조차도 서로 먹고 마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고 일부러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그냥 도보로 걸어가게 되면요, 2, 3일 길이면 가는 거리를 굳이 돌아서 3, 4일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상종을 하고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사마리아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유했다고요? 이틀을 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서 하나됨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벌레처럼 생각했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상종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됨을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열심히 했던가? 이렇게 주를 믿을 수 있었던가? 그러면서 그들은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시 했었던 요한복음 4장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은 차츰차츰 무언가의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건을 향해서 오는 성도들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 향해서 추수할 때가 됐다. 내가 먹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수가성을 이틀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차별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는 자들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 없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곳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권위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취급했던 독선주의적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자신이 겸손하게 살려 해도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미 현실의 독선과 권위와 배타주의에 있으면서 믿음을 외치는 것은 위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깁니다. 생각을 남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은 요한복음 4장 전체를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식에 대한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복음 6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로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나 로마서에서 통하여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로마서 1장을 가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2강에서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지만요, 이 본문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으로부터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신앙적 장성을 의미한다. 뭐였어요? 이제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 믿음에서 이제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어디까지? 이방인과 연합된 구원, 그에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때 우리의 배타적인 것과 우리의 독선적인 것과 우리의 거만함과 우리의 위선적인 태도를, 우리의 권위적인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애쓰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초점이겠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믿는 사람들이 양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 자신을 양식이라고 말하였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한 이런 양식의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구약에서부터도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요, 메타포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겠죠. 우리가 1강에서 라하고스 1강에서 다뤘던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시되 34장 1절부터 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충성된 그 종들은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역을 맡겨놨더니 3절 말씀에 너희가 상질양을 잡아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자 성도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무리는 먹되 4절 저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살펴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를 양식을 삭는다는 관념은 어떤 관점이 있어요? 이거 반대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줘야 되며,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되며, 상한 자를 싸매어줘야 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되며, 쫓겨나간 자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야 되며, 강포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겸손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겠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들을 가르치라 함과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보니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이 다 교회로 갑니다. 다 흩어서 교회로 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들에게? 거짓된 목회자들이겠죠. 밥이 되어졌다. 에레미야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포악으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서 말씀 봤을 때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죠. 지난번에도. 이럴 때도 똑같이 백성의 가죽을 벗겨먹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제가 지금 양식에 대한 초점입니다. 양식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장되어져서 뭘로 설명되고 있어요? 성도로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요, 사실,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11장 가봅니다. 그 유명한, 바로, 할례당이 발생되어지는 그 기준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사건이죠. 바로 이방인의 전도의 물꼬가 터지고 그 이후로 할례당이 나타나는 그 사건이 계기점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제 욥바성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여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6절, 이것을 보니 네 발 가진 들짐승과 기어다니는가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걸 잡아 먹으래요. 그랬더니 내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또 내려옵니다. 또 잡아 먹으래요. 그랬더니 내가 깨끗이 아는 것을 먹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이후에 다시 올라갑니다. 마침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몇 장이죠? 사도행전 10장인가요? 이 내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고넬료 사건을 만납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이 뭐합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이루어졌다. 성령이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17절 말합니다.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먹는 사건을 계속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잡아먹어라 말아라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거짓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 이 율법이잖아요. 아까 좀 전에 율법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함과 같이 그러한 율법인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래요. 너의 양식 삼으래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다 듣고 보니까 고넬료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데 그들과 똑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말을 들었던 예루살렘 총회가 뭐예요? 와우!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일어났네?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이것이 양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를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을 양식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대요. 우리가 제물로 뭘 드려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리잖아요. 소, 양. 그러나 돼지를 드리나요?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유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고 먹으라 함과 같이 이제는 그 부정한 짐승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로요. 그러니 어떤 거에 대해서요? 이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돼요? 이스라엘이 난리 나겠죠. 성전이. 이 뜻을 알지 못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할례당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탐탁지 않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외치면서 유월절을 지키니 마느니 하면서 아무튼 제가 지금 좀 전에 이스라엘 회복에 관련돼서도요. 그 주제에서 약 10강 정도 강의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서 보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와 이르시되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가로되 열방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합니다. 다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말씀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모든 족속은 이방 족속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방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양식을 삼으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양식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20절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다시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가서 이제 하나 되게 하는 사건, 한 몸 되려고 하는 그것을 노력, 그런 의지, 그런 희생, 그런 봉사, 헌신, 수고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고 그걸 책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의 양식일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뜻으로 설명되어진 이 양식이라는 개념에서 이 모든 양식에 대해 설명했던 이 모든 양식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뜻과 양식에 대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가르쳐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